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4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은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 천국에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또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것을 대부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11조도 하고 또 예배도 시간마다 잘 드리고 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인 이 가르침을 잘 따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형이에요. 그 외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늘 그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진정한 평안, 이 세상에서 자기 소원이 잘 되고 소원대로 되고 목적이 이루어져서 오는 이런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셨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과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적으로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져야 합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이 진리들이 또 믿어지고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는 가운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윤리적인 이런 말씀을 듣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 그걸 수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성령님에 의해서 진짜 이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상태에 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갈 수 없죠.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녔고 나도 집사였다 그러면서 거의 이단에 빠집니다. 거듭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단에는 가면 당신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속했으니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충성하고 우리 교회 우리의 말을 잘 듣고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있으니까 자기는 늘 외롭고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거듭난 사람들과 하나가 잘 되지 못해요.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가 되나 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단에서 받아주니까 너무 감격해서 거기서 기존 교회 다녀봤더니 기존 교회를 비평하죠. 그 이단에 가서 이 거듭나는 이 복음을 듣고 또 거듭나면 다행이겠는데 그거 이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교주가 이르는 엉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기존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은 폐해가 이렇게 이단을 통해서 확산되고 또 하나님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됩니다. 거듭남지 않는 것과 거듭난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서 나도 교회 가서 방언도 하고 온갖 것 다 했다. 나 집사까지도 했고 장로 심지어 장로까지 했다. 그런데 이 기존 교회에서 거듭나는 복음을 성령님에 의해서 믿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복음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 내가 거듭났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이것이 안 믿어지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진리를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 사람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다 듣기만 하고 알기는 해도 마음속에는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것이 처음에 교회 들어가서 뭔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죠.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복음을 알고자 하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기도회 시간이나 찬송을 하는 시간이나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읽다가나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다. 그런데 믿는 부모 밑에서도 자기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고백하고 믿어져야 구원받습니다. 자동빵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민족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었을는지 몰라도 신약시대는 개인 한 사람 개인의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요한복음 이 15장 2절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이 부분 이 말씀을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잠언서에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이라고 보다도 벌을 잘못하면 회차리를 때려든가 이런 그것을 정죄하는 벌이 아니고 그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벌 준다라기보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부분, 그 어떤 부분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징계는 고통이 와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채찍질로 하신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했는데 바로 맞으면 어떻게, 채찍질 당하면 어떨까? 그렇게까지 공포 속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돌이키기를 어떤 경우는 1년, 어떤 죄는 10년도 참아주셔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이제 한계치가 오면 그 사람 개인 또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더러운 죄 이걸 지켜보시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려요. 본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나 아니면 또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 속에 찔림이 와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있구나. 돌이키면 그것으로 끝나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용서돼요. 없어져 버려요. 죄가 하얗게 없어져. 더럽고 캄캄한 죄가 깨끗하게 없는 것 같이 씻어주셔요.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근데 7절에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가마 방치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는데 가만 계신다면 그건 친아들 아니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 또 사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 뭐가 잘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온갖 것을 다 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높여주었고, 이렇게 부자되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생활을 해요. 해도 하나님이 손을 안 보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손을 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장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 의와 평강. 그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평강과 옳은 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열매로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반항하거나 내가 억울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러지 말고 너 심령을 성령의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고 겉으로 행실은 비교적 윤리적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착각할 수 있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내가 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뭐 사기치고 나쁜 일도 안 하고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 교만, 이게 마음의 문제들입니다. 남을 업신여겨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덜 한다고,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주위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이런 내면적인 보이지 않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움, 감춰는 원망, 내면 속에 있는 시기심, 이런 것들까지 보시고 징계를 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시니까 심령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도록 해라. 징계가 있을 때 고침을 받도록 해라. 자기 마음을 살폈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옳다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을 바르게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그 죄악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늘 비판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신통치 않은 사람 비판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는 하나 똑같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죄인, 형제의 허물을 감춰주고 화평해 서로 시기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가 잘난지 하고 자기가 좀 뭐 했다고 화평해야 됩니다. 똑같다고 생각할 때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평할 때 주님을 볼 수 있고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 볼 수 없다. 이 눈으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기보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게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다는 것으로 여기는 표현되는데 느낄 수가 있어요. 화목, 화평,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은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징계를 내리셔서 징계를 내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 그리고 가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징계받는 자녀들이에요. 징계받는 자녀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가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붙어 있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단 말이야.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징계받는 상태, 징계를 받는 상태.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신다. 그 가지를 잘라버려. 그럼 이 지옥 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거듭난 자녀인데도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에서 살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 영광, 자기 안락,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열매 맺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재버린다, 잘라버린다. 죽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가지가 잘라버리면 죽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일찍 데려가는 거야. 내가 긴 세월의 신앙생활은 아니었지만 거듭난 자녀가 되었어도 열매 맺지 않는 성도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형제들 일찍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많이 목도했어요.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자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인가 8절에 됐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뻗치 되고 가늠한 상태에 오래 있으면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죽음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영혼은 구원을 받으나 일찍 잘라진다.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녀들을 계속 깨끗해 가게 하신다.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행, 우리 자범죄, 이것을 짓지 않는 상태로 깨끗해 가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붙어 있다는 이 말은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가 또 행위의 문제가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몸체가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단이 아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가장 중심적인 그 심령의 원함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시지도 않아요. 붙어 있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상태가 붙어서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가 다스리는 데 안에 있으라는, 통치하는, 내가 인도하는 이 인도와 내가 인도함에 순종해서, 그리고 내가 말한 기도할 때, 기도를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기도를 진짜 잠시는 몰라도 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요. 굉장히 이 육체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찬송을 많이 하세요. 또 그리고 찬송의 가사들 속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들, 이런 것들이 기도예요. 찬송을 멜로디 없이 그냥 읽어도 그것이 마음만 담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그럴 때 이 기도를 하나님과 붙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그 사랑도 의식하고 능력도 의식하고, 그럴 때 점점 자라게 되고, 내가 물리적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내 안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각종 사랑과 배치되는 생각을 품어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커가는 거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 성장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은 그냥 주님으로 부르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게 모셨는데 안방에 가둔 것과 똑같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끝없는 영혼은 진정한 내면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늘 갈급하죠. 그래서 갈급해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죠. 그런데 그걸 마실수록 더 갈급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영원한 것을 주시고 영원한 보배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사랑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를 쳐서 복종시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징계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